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요, 작년 이맘때쯤에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한 해 동안 나와왔으며, 또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이 말씀 가운데 있었음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다 네가 계획이 있구나라는 것을 또 한번 느끼실 겁니다. 우리 18절 말씀에 그런즉 씨 뿌리는 자는 들으라,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으라 하시니까 우리가 일단 씨 뿌리는 비유를 먼저 봐야겠죠. 제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여러분 교회 오실 때는요, 성경책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책이 없으시다면 휴대폰으로 이 본문 말씀 펼치셔야 돼요. 이 항상 이 앞에 TV로 말씀을 켜 들으다 보니까 그냥 TV만 멍하게 보고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는 그 말씀을 안 켜드리려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면은 13장 1절에 이제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를 보게 되면,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가지고 바닷가에 이제 탁 앉으셨어요. 바닷가에 앉으니까 많은 무리들이 모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많은 무리들을 피해서 배 위에 딱 올라서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는데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대요. 그리고 더러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는데 9절 말씀에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가 들으라는 것을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요 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 말하는 귀 있는 자들은 사람을 일컫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람의 범위는 세상에서 말하는 사람의 범위와는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의 범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자들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잣대와 성경에서 말하는 잣대는 다르다라는 것. 그래서 귀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그러니까 모든 우리 인류를 놓고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들으라라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받으시면 됩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제 와서 물어요. 예수님,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왜 제자들이 그렇게 묻느냐 하면, 이들은 지금 비유가 익숙치 않아요. 우리들은 비유가 오히려 더 익숙합니다. 사실 이 목사가 말씀을 준비하고 전할 때도요, 가장 힘든 것은 이 비유입니다. 비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시키고 어떻게 알게 하고 어떻게 조금 더 이렇게 가깝게 할까, 그거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노트를 가지고 다니면서 노트를 하기도 하고, 여행을 하다가도 이거는 이렇게 했구나, 드라마를 보다가도 영화를 보다가도, 그래서 좀 쉬고 싶다라는 게 아무 생각을 좀 안 하고 싶다. TV를 보더라도 이 말씀과 연관 짓지 않는 가요 노래를 하나 들어도요, 이 말씀하고 연관을 지어버리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했구나. 그래서 저는 요즘에 그 가수 있잖아요. 그 가수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노래는 그 출항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가수가 누구냐면요, 그 여잔데 그 국악처럼 부르는 가수가 있어요. 맞아. 네, 안예은의 출항이라는 노래를 오늘 집에 가시거나 한번 들어보세요. 그 출항의 노래를 들으면 내가 출항을,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듣고 와서 다음 주에 나눠보게요. 네, 다음 주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제가 왜 이 출항, 여러분들이 그 노래를 듣고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해석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 다음 주 성경 공부할 때 제가 이 춘향의 노래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같이 나눠보면서 그럼 다 한마디씩 해보면 또 이 노래가 얼마나 그러니까 어떤 그런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전달하고 뭘 하고 노래 한 곡을 듣더라도 이래야 되고 삶을 살아갈 때도 이래야 되고. 그런데 이 시대에는 비유가 너무나 힘든 시대입니다. 그 어느 사람도 비유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설교 방법이 참 놀라운 거였다라고 싶은 것이 모든 학자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비유하지 않았고 그냥 내뱉었어요. 자기가 하는 말이 뭔 줄 모르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비유가 많다, 어떤 설명이 많다 하면요 조금 긍정적으로 설명해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은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이 말씀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소화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오히려 별 말이 없고 이 말씀만 탁 갖다 내면 잘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적혀 있는데 그냥 요걸 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서기관들도 바리새인들도 우리 종교 개혁이 일어날 때에 그때의 그 상황의 교회들도 모든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자기가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얘기만 하고 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 이 시대도요. 그냥 이런 얘기만 듣다가 이런 비유를 들으니까 오히려 더 이해가 안 가고 오히려 더 힘이 들고 사람을 아리송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냥 가만 듣고 있으면 그냥 됐다 싶은데 뭔가의 비유로 말씀을 하시니까 알아들을 것 같으면서도 못 알아들을 것 같기도 하면서 이걸 내가 못 알아들으면 좀 어설플 것 같기도 하면서 어색할 것 같기도 하면서 뭐 같기도 하면서 이런 것들이 딱 다가오니까 제자들이 와서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왜 비유로 말을 하냐면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다시 정리해 보면 여러분 가장 우리 삶에 있어서 감사하고 기쁜 것은 뭐냐면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그래도 또 이해하고 알아가고 변화하려고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가장 큰 증거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바라보셨으면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 18절부터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내가 왜 이 비유로 말했냐면 하면서 이제 다시금 모인 사람들에게만 그 말씀을 풀이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끝까지 남아 있어야 돼요. 끝까지. 그러니까 여기도 두 분류겠죠. 이 비유를 듣고 끝났구나 하고 그냥 떠나간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비유의 말씀을 듣고도 모여서 기도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게 무엇인가라고 또 기다린 사람도 있을 거고 또 더 궁금해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 우리 신앙을 쫙 되돌아보면서 우리도 끝까지 남아 있어야 돼요. 내가 더 궁금해해야 되고 내가 더 알고 싶어 해야 되고 그 뜻을 내가 더 알고자 할 때에 주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표현도 많이 들어요.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 정말 우리 교회의 큰 자랑이 뭡니까? 저는 이렇게 뭐 여러 가지가 자랑거리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 달에 2번 모여서 또 3번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함께 나누고 이런 시간들이 어느 교회에서도 경험해 보지 못하고 이런 분위기는 어디 없을 거예요. 제가 잘 가르친다라는 것보다도 이런 분위기가 우리가 그렇게 모여서 기뻐하면서 여러분 진짜 1시간이거든요. 이게 희한해요. 이 11시 예배 때는요. 설교 30분 딱 넘어가면 다들 힘들어 하세요. 이거는 어느 누구든지 빼고 다들 힘들어하고 또 약간 몸도 이렇게 소리도 치고 하시는데 1시간 동안 찬양 한 번 없이 냅다 떠들고 있는데도 거기서 집중하시고 웃으시고 또 질문하시고 그런 일들이 너무나 놀랍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이 시간도요.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그냥 1대1로 이야기한다고 생각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하고 차 한잔 하실 때는요. 한 2-3 시간도 서로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11시 예배, 특히 주일 11시 예배 때는 왜 이렇게 뭔가가 30분만 지나면 몸서리가 쳐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귀는 분명히 있다. 이게 반증이에요. 저하고 둘이 앉아서 얘기해 보세요. 하도 끝도 없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희한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다.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 여러분 이러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한 해 동안 왜 잘 되었는지를 여기서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다르겠죠. 내가 한 해 동안 왜 이렇게 잘 안 되었는지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발견은요,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잘 되고 못 되고도 여러분 중심에서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발견해 보시는 거예요. 네 가지로 표현을 해줍니다.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우리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제가 23년 동안 2023년 동안요. 23년 말고 2024년 이 한 해 동안, 아니 제가 이 자리에서 줄곧 외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마디로 정리해 보자면 첫 번째가 듣는 거였어요. 들으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 교수가 되고 싶지 않고 목사가 되고 싶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교수는요, 잘 가르쳐야 돼요. 학문적으로 잘 가르쳐야 돼요. 교수의 역할은 그겁니다. 학문적으로 얼마나 잘 가르치고 학문적으로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그래서 시험도 치는 거죠. 시험은 그거잖아요. 내가 얼마나 잘 가르쳤는지, 그리고 학생들이 얼마나 잘 배웠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게 시험입니다. 근데 목사는 뭐냐면 잘 가르쳤는가라는 것보다도 얼마나 변화시켰는가라고 평가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교수가 아니라 목사이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지난번에 함께 말씀 나누었죠. 알고 있는 것은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점검해 보시고 저에게 평가서를 내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학기가 끝나면 그 선생님 대한 평가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평가가 혹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학문은 잘 가르쳐 드렸는데 혹시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지 못했다면 저는 훌륭한 교수이지 어쩌면 훌륭한 목사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비록 잘 가르치지는 못했지만 여러분들이 그 삶 가운데 조그만함의 그 변화가 있었다면 그것은 저는 훌륭한 교수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목사에 있을 수는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항상 중요되는 것이 삼가 듣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는 한 해 동안 열심히 들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당하고 우리 교회하고 비교해 보면요, 뭔가가 성당의 분위기에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좀 유명한 성당은 한 3군데 4군데 가서 미사를 참여해 봤거든요. 제가 그 신부님께 안수도 안 받았습니까? 그 성찬식 참여하는 경험을 하고 싶어 갖고 줄 서 있다가 뭔가 티가 나나 봐요. 그래서 탁 이제 간 받아 보려고 탁 갔더니 그 신부님이 세례는 받으셨습니까? 묻더라고요. 진짜 0.1초 동안 온갖 생각을 다 한 것 같아요. 세례는 받기는 받았는데 니한테 받은 건 아니고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아니요. 그러니까 바로 안수를 딱 해주더라고요. 기다렸죠. 안수하고 또 먹을 수 있을란가. 또 안수만 받고 들어가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성당의 분위기가 여러분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하거든요. 정말 웅장합니다. 뭔가가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요, 오르간 소리가 팍 나면서 몸에 소름이 쫙 끼쳐요. 그리고 제가 그때 알았던 게 뭐냐면 성가대가 우리 머리 위에 뒤에 있어요. 큰 성당들은. 이 사운드가 앞에서 오지 않고 뒤에서 오잖아요. 그러면 또 거기 소름이 쫙 돋아요. 멋있는 성당 군데군데 막 이렇게 뭐 하면서 탁 하면 뒤에서 사운드가 확 오는데 몸에 소리 쫙 돋으면서 뭔가 모를 그 위화감이 쫙 들면서 나도 모르게 정말 이 손이 모아지고 고개가 탁 숙이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서 또 그들의 그 특유의 그 어투가 있어요. 뭐 하기를 원하노미 막 이러면은 뭔가가 예 막 이렇게 되는 뭔가가 쫙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교회를 반대로 생각해 보면 뭐가 하나도 없어요. 뭐가 그냥 뭐 의자 덜렁 있고 우리 치우는 게 체육관이었잖아요. 의자 다 치우는 게 체육관이었다가 모였다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종교개혁을 왜 했을까? 왜 그랬을까? 종교개혁을 하고 나서 그거 싹 없애버린 거예요. 그 전부 다 없애버린 거예요. 성가대도 원래 없어요. 개혁교회는요.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싹 없애버리고 딱 하나만 남깁니다. 아니, 그거 하나만 더 가지고 와서 세웁니다. 오직 말씀으로. 네, 이 말씀 하나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개신교입니다. 그러니까 천주교하고 개신교하고 때려 붙잖아요. 그럼 제가 목사이지만 개신교가 집니다. 이미 분위기부터가 다르다니까요. 성당은 이런 건물이 잘 없습니다. 거의 자기 건물을 가지고 있죠. 가면 향기도요. 그 맨날 그 향기를 뿌리거든요. 이렇게 향피해 갖고 이렇게 돌립니다. 좀 큰 성당 가면요, 이 신부님들 나올 때 이 향료를 가지고 와 이러고 앞에 조그만한 또 꼬마 신부님들이 막 이렇게 하면서 진짜 분위기가요. 제가 한번 데리고 가고 싶은데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주일 예배 그만두고 그 가서 다 앉아 있는 거밖에. 그것도 웃길 겁니다. 네, 목사가 이렇게 줄 쫙 세워가지고. 하여튼 이 두 개가 붙으면 이게 이겨낼 수가 없어요. 정말 이겨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우리가 이 느끼는 것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런 형식과 그런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그런 분위기들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싶지만요, 성당보다 더 좋은 곳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콘서트장입니다. 우리가 안 가봐서 그래요. 왜 안 가봤냐면 표를 못 구해서요. 우리 사실 돈도 있습니다. 그거 뭐 쥐가 뭐 몇백만 합니까? 그 내가 뭐 며칠 좀 굶어가면서 티켓 하나 그거 못 사겠어요? 우리 돈도 있고요, 시간도 있는데 단지 뭐가 없어요? 열정이 없어요. 티켓 하나 사겠다고 PC방 가서 두들기고 있는 그 열정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임영웅이 콘서트를 못 보는 거예요. 나오나 그 이런 효도 이런 콘서트 이런 걸 못 보는 겁니다. 근데 콘서트를 가보면 정말로 놀랍습니다. 진짜 음악과 막 이런 게 빠바방 빠바방 하면서 사람을 홀리게 만든다는. 그거나 성당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럼 우리 교회가 가져가야 될 것은 그렇게 따라가지 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오직 말씀이다.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것은 제일 처음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해야 될 것은 말씀을 깨닫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깨닫는 게 뭡니까? 라는 거죠. 깨닫는 것은 여러분 다 압니다. 깨닫는 것은 내가 변화하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면 가능성이 없어요. 네,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고 아무리 뭐 노트를 해놓고 아무리 매일 쳐다보고 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한다 하든 그 안에 깨달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지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전할 때 저는 그 이찬수 목사가 부럽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다시 바뀌었어요. 이제 하나도 안 부럽다. 네,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면서 저는 그래도 그렇게 자신합니다. 우리 참변 희망교회 성도님들은 말씀을 듣고 그리고 깨닫는다. 이찬수 목사님이 수많은 성도들을 앉혀놓고 과연 그들은 얼마나 말씀을 듣고 얼마나 깨달을까. 그렇게 제가 또 비교를 해보니까 안 부럽더라고요. 네, 니하고 나하고 안 바꾼다. 제가 결론은 그렇게 내렸습니다. 네, 니하고 나하고 네가 바꾸자고 내 바지 가랑이를 잡아봐라. 내가 바꾸는가. 그렇게 사람들 부르르 앉혀놓고 네, 그렇게 뭐 이렇게 저렇게 한들 우리 다운 간사님이 늘 열받는 게 있어요. 이찬수 목사님이 저의 설교를 따라 한대요. 그러니까 제가 그럽니다. 제발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제발 우리끼리만 하자. 야, 미쳤냐? 내가 따라하면 따라했지 이찬수 목사님이 따라하겠냐? 이거 다운 간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절대 안 따라하실 분이잖아요. 자존심 있으시니까. 근데 그는 혹시 모릅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안 따라하더라도 부교육자들이 우리 교회 와가 보세 목사님, 우리 교회 성도인들 61명이 안 되는데 구독자가 벌써 60만 명이라고. 그 중에 한 명이 스파이가 있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하도 궁금해서 이찬수 목사님 교회 들어가가지고 찾아봤더만 본인 설교는 또 별로 없더라고요. 네, 그러고 있는데 우리 다음 간사님 들어와가지고 봐버렸어. 제가 그걸 보고 있는 거를. 그럼 이제 참. 그래서 제가
제가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안 따라합니다. 그 어떤 것도 그 제가 당원가 선생님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겹칠 수 있겠지. 똑같은 말씀으로 똑같이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참 이게 다행히 안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도 경상도고 나도 경상도니까 내가 말투도 따라하지 않아. 나는 그냥 내 자세히 들어봐라. 그는 약간 북도 쪽이고 나는 완벽히 남도 쪽이야. 좀 그것도 다르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는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거 안 합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라고 물었던 그 부자 청년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거듭나지 않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했고, 그러니 그 부자 청년은 그럼 다시 뱃속에 들어가란 말입니까? 라는 그런 멍청한 질문을 할 때 주님께서 한숨을 푹 쉬면서 그냥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했을 때 그는 따라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깨달음이 없기 때문인 거죠. 깨달음은 그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변화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말씀을 이 말씀 중에 쭉 해줍니다. 깨달지 못할 때는요, 그러니까 깨달지를 못해요. 말씀을 들었긴 들었는데 깨달지를 못해요. 그러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 거예요. 이 악한 자가 누굽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탄이요, 마귀입니다. 이 사탄과 마귀는요, 우리 주니어 수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마귀는 어쨌든 간에 우리를 하나님 백성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잖아요. 이게 시작이에요. 이 역사의 이 능력의 이 시작은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 듣는 것을 잘 들어야 돼요. 이 듣잖아요. 그러면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 마귀는, 사탄은 어쨌든 간에 이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길가에 뿌려진 자다라고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떠한 자인가를 스스로 점검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회개면 회개, 그 자신이면 더 자신, 각오면 각오가 여러분 각각에게 제발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변함이 있을 때야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것이고, 변함이 없다면 걸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아예 그냥 막으시는 거예요. 마귀가 막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마귀 또한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 자가 길가에 뿌려진 자입니다. 두 번째로,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너무 비슷한 것 같기도 했어요. 말씀을 딱 들을 때는요, 이 안에 뭔가가 팍 생깁니다. 목사님하고만 딱 만나면요, 이 안에 뜨거운 게 팍 들어와요.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또 뭐가 발견도 돼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겠구나. 기쁘다. 좋다. 각오가 딱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으로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왜 말미암아서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까요? 지금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아무도 우리를 박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거죠. 혹은 내가 이 말씀을 믿는다는 이유로, 내가 이 말씀으로 다가간다는 이유로 이 국가적으로는 나를 방해하지 않지만 나의 가족이 나를 방해할 수 있고, 혹은 내 스스로가 나를 방해할 수 있고, 어떤 환경과 여건을 통하여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박해를 받을 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요. 완전 말이 안 되죠. 말씀을 받아서 처음에 어땠는데요? 기뻤어요. 뭔가 되겠구나 싶어서 기뻤어요. 내 삶이 이렇게 바뀌겠구나 싶어서 기뻤어요. 그런데 오히려 내 생각과는 다르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 점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되겠구나 했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겠구나 했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입니다. 이런 자가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아예 말씀조차 받지 못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말씀을 받을 때는 기뻤는데 네 생각대로 되지 않으니 곧 넘어지는 자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박해가 일어나서 넘어지는 자. 그리고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말씀은요, 말씀을 들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그 조금 전에는 말씀을 듣고 기뻐했어요. 근데 이번에도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박해와 환난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혹은 내 마음대로 보세요. 예수를 딱 믿어가지고 내 가족이 복음을 딱 전해요. 그럼 내 가족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생각대로라면. 절에 다니던 사람이 너의 말이 맞다고 손을 잡아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고 저렇게 돼야 되는데 오히려 나를 박해합니다. 예수를 딱 믿고 나면은 말 안 듣던 내 아들놈의 새끼가 내일부터는요, 내가 오늘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내일부터는 당장에 탁 찾아오더니 어머니 제가 오늘부터 말을 좀 잘 듣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딱 되어줘야 되는데 안 되거든요. 그러니 넘어져 버리고. 세 번째는요, 말씀을 들었는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버린다. 이 정말 재밌는 표현이거든요. 두 번째는 박해가 일어나가지고 넘어지는 자고요. 세 번째는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말씀이 막혀버리는 자예요. 제가 지난주인가요?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헌금하면 삶이 쪼달립니다. 기도하면 피곤합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목사님들 친구들 모여가지고 얘기했거든요. 저한테 막 대단하다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3만 해주면 안 되냐 하더라고요. 낫는데서요. 바로 안 된댔어요. 보세요. 헌금을 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들어왔던 거는 헌금하면 복받는다. 헌금하면 쪼달린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안 쪼달리면 어떻게 해라? 더 해. 제대로 안 해서 안 쪼달리는 겁니다. 헌금을 하면 쪼달려요. 기도를 하면요 피곤해요. 전도를 하면요 미칠 것 같아요. 이겁니다. 이런 상황에 딱 놓여요. 그러니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목사님이 나 들으라고 하네. 제가 10년 동안 얘기했죠. 저는 여러분 들으라고 합니다. 네, 그럼 나 들으라고 하진 않잖아요. 저는 이거 진짜 이해가 안 가요. 나 목사님 나 들으라고 하네. 니들하고 해. 누구들하고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로 내 귀에 들리고 찔림이 있고 아픔이 있고 또 즐거움이 있고 또 환희가 있고 환호가 있으면 예배를 잘 드리신 분. 오늘은 이 예배가 후회가 되지 않는 분. 그런데 왔으나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오히려 니 들어봐라. 목사님 딱 니 들으라고 하는 소리네. 이런 사람은 들러리로 앉아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아무도 안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팍 보십시오.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왜 이게 막히냐면 내가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려야 될 줄 우리 알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가장 구별해서 그게 물질이든 물질도 시간도 마음도 하나님께 드려야 함을 우리가 알아요. 아는데 안 해요. 아는데 하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안 들립니다. 이게 참 희한해요. 말씀이 안 들리니까 결실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이런 분들도 교회는 끝까지 앉아 있는 거예요. 박해를 받았고 환난이 받고 박해가 할 때 곧 넘어진다는 표현은요, 이제 밖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더 이상 상관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시떨기에 뿌려진 것은요, 결실을 못하는데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미치고 환장하는 겁니다. 제가 늘 우리 아이들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책상에 오래 앉아있지 마라 그래. 책상 12시간 책상에 앉아갖고 뭐 하는 짓이냐. 열심히 공부하고 또 놀 때는 좀 놀고 책상에만 앉아있다고 공부하는 게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굽니까? 책상에는 겁나 오래 앉아있는데 시험 치고 나면 맨날 10점 2점 받아가지고 차라리 그럴 거면 뭐 해라. 제가 우리 아들은 그냥 차라리 그럴 거면 놀아라. 놀면 억울하지도 않지. 아빠는 학창시절에 억울하지가 않다. 두 개 중에 한 개입니다.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좋은 성적을 받아서 안 억울하거나 아니면 열심히 놀아가. 태훈아 너 후회하냐? 안 합니다. 태훈이 자기 자랑거리가 뭔지 아세요? 자기는 효자랍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자기가 알바해서 학교 다녔어요. 집에서 용돈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학원도 안 다녔습니다.
책도 하나 안 사줬어요. 책 사달라고 집사님 책 사주라고 돈 준 적 있습니까? 없더라 아닙니까? 학원도 안 다니고 돈을 세이브해 준 아들이 이런 아들이 더 배워라 좀. 사윤 삼촌은 고등학교 때부터 가라는 학교는 안 가고 학교에서 편히 자다가 어느 힘을 치축해가지고 아르바이트 딱 해가지고 자기가 벌었었어요. 네. 그 반면에 누나는 가회하고 뭐 하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누나는 억울해요. 동생은 하나도 안 억울해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거면 깨닫고 나가십시오. 그래야 안 억울해요. 말씀을 들었는데 딱 세상 염려, 그러니까 세상 염려 부딪히는 거예요. 어쩔까? 재물에 부딪히는 헌금에 부딪히는 겁니다. 목사가 하라 그래요. 목사가 하라지 누가 하랍니까? 제가 이 말씀 많이 드렸죠. 목사가 헌금하라지 스님이 헌금하라겠습니까? 누가 여러분들 앞에 11조 하라고 감사헌금 하라고 성경헌금 하라고 누가 얘기합니까? 누가 얘기하죠? 부부끼리 하지 마세요. 부부끼리 11조 내는 말 하지 말고 싸움 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은 목사만 할게요. 네, 어디 가가지고 선생님이 11조 하라 소리 들으면 바로 신고 입어야 돼요. 네, 저희 교회도 선생님이 있지만 저는 늘 당부합니다. 학교 가서 복음 전하지 말라고.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스님이 스님이 아니지. 학교에 불자가 있어요. 선생님이 불자야. 학생들에게 그거를 가르쳐요. 그럼 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열 받습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선생님은 학교에서 뭘 해야 됩니까? 네, 그것만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목사는요, 여러분들에게 헌금해라, 기도해라, 열심히 예배해라, 전도해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라. 이거 하지 마라 그러면 목사 하지 말아서 똑같아요. 요즘에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큰 교회를 하려고 할 때 목사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 천국과 지옥 설교, 그다음에 11조 설교, 뭐 전도하라는 소리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된대. 그럼 교회가 안 커진대. 제가 얘기했어. 난 안 커질란다. 안 커질란다. 사람이 할 말을 하고 살아야 되고 지금 우리가 할 말은 하나님 말씀인데 여러분 제어의 말이 아니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이 하고 있습니다. 가시 떨기에 뿌려진 것은 말씀을 들어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말씀을 듣는데 뭐가 없죠? 기쁨이 없어요. 여기 지금 위에 보세요. 생략된 게 아니고 이 동의가 아니고요. 분명히 위에 말씀은 말씀으로 받아가지고 기쁨으로 받아요. 근데 여기는 기쁨도 없어요. 그냥 말씀만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상의 염려와 이 재물의 유혹에 빠져가지고요. 말씀이 딱 막힙니다. 그러니 뭐 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렇기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유구장창 얘기했습니다. 신앙의 결국은 열매 맺음이에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2023년 잘 했는가라는 것은 내 열매인 거죠. 그리고 2024년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라는 목표는요. 내가 열매를 맺겠다라는 것이 나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우리 여기만 우리 교회가 딱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네 개의 다 공통점이 뭐냐면 말씀을 듣고라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여러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듣는 것입니다. 보는 이유가 뭐라 했죠? 듣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제발 성경 읽으실 때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이해시켜 드릴게요. 네, 심지어는 자기 머리를 때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 바보 멍충아, 왜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냐? 네가 교회를 40년 다녔는데. 그러지 마시고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다 듣는 거예요. 다 들었어요. 좋은 땅에 뿌려진 것은 말씀을 듣고 뭐하는 자다? 깨닫는 자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닫는 것은 뭐라고 했죠? 변화. 보세요, 여러분 학문적으로 뛰어납니다 지금. 네, 진짜 학문은 어디 가서 누구랑 붙어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웬만하면 붙어가고 여러분 절대 말로 안 집니다. 그 제가 장담합니다. 저한테 이렇게 배웠는데 어디 가가지고 말씀으로 딱 이 다이다이라는 말이 맞는 표현인가요? 말씀으로 다이다이 한 붙었는데 내가 말씀에서 밀린다 할 말이 안 나온다. 절대 이런 일은 없어요. 우리가 학문적으로는 뛰어나요.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깨닫는다는 건 뭐죠? 네, 변화한다라는 거.
이제 알았어요. 그럼 이제 이게 신앙이 되려면 이것이 내 안에서 움직여지고 실천이 되어져야 합니다. 지난주하고 이번 주하고는 달라야 돼요. 이런 자는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여기서 재밌는 거 제가 말씀드릴까요? 우리는 어떤 게 100배가 되면 좋겠죠? 다 여러분 마음에 그거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100배, 60배, 30배는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도 하시더라고요. 뭐 못해도 우리는 100배는 받는다. 60배는 받는다. 30배는 받는다. 그럼 제가 물어봤어. 10배 받으면 뭡니까? 이거 뭐라는 줄 아세요? 믿음이 약해서 그렇대요. 이거를 뭐라 제가 표현을 주냐면 개똥 같은 소리다라고 표현드리고 싶어요. 100배, 60배, 30배는요. 이 시대에 표현하던 표현법입니다. 제발. 우리는 어떤 표현이 있죠? 뭐 이렇게 많아졌다 이럴 때 2배, 3배, 4배 뭐 이런 표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막 아이들의 표현은 또 다를 수도 있고요. 우리 때 가장 야 이거 얼마냐? 100만 원 넘냐? 이래 왔어요. 100만 원은 그 어떤 그 라인이 있어요. 100만 원 넘어가면 엄청 비싼 거고 100만 원 아래로 되면은 사실은 만 원도 없으면서 100만 원이냐 100만 그런 표현입니다. 100배, 60배, 30배. 그래서 어떤 분은 어떤 것은 100배였으니까 이 어떤 것에 돈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이 60배는 나의 건강. 여러분 건강이 지금보다 60배 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못 주시려고요. 네, 지금보다 60배가 더 건강이 좋으면 뭐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 시대에 표현했던 하나의 그런 표현 방법임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것을 바로 우리가 정정해 보면 말씀을 듣고 항상 요 듣고가 빠지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결실합니다. 그 결실한 것이 100배, 60배, 30배. 그러니 점점 늘어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어떤 것. 이 어떤 것은 어떤 것을 한정 짓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23년 한 해도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깨달았고 누군가는 깨달지 못했어요. 제가 늘 바라는 거. 그래서 제가 이찬수 목사님한테 끌어온 거예요. 그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저는 못 깨달을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저희 교회는 다 깨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제가 삽니다. 그래야 부럽습니다. 이게 100% 주겠는데 아니야. 우리 교회 사람들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깨달았어. 그래야 제가 살아갈 수 있어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 2023년 말씀을 들었고요. 다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요.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연말에 제가 올 초에 드렸던 말씀 기억나나요? 열매를 따서 옆에 분 나눠주고 또 따서 나눠주고 따서 나누어주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여는 부탁드립니다. 남이 주는 거 받으려고만 하는 교회 말고요. 그래서 우리는 손해봅시다라고 인사합니다. 내 것을 따서 상대방을 줘야 합니다. 나는 왜 안 줘? 이게 아니라 내 것 따서 줄게. 나는 좀 괜찮아. 따서 줄게. 나 따서 줘도 괜찮아요. 왜요? 곧 날 거잖아요. 왜 이런 믿음이 없죠? 내 거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서 주세요. 그럼 나는 어쩔 건데? 곧 나거든요. 이거 마지막 아니거든요. 왜 이 마지막 신앙을 봅니까? 따서 주면요. 또 생길 겁니다. 2개가 생길 거고 3개가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참된 희망교회는 늘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는요 멸망받는 짐승과 같다라고 정말 기분 나쁘게 표현해놨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다면 지난번하고 똑같다면 저는 정말 좋아요. 수요 예배요 정말 우리 많이 나오십니다. 언제에 비하면요 올 초에 비하면요. 왜냐하면 올 중반쯤에 제가 수요 예배 오라고 그렇게 닥달을 했거든요. 그게 깨닫는 겁니다.
네, 그거 깨닫는 거예요. 안 했는데 하는 거, 그게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을 거예요. 그런데 안 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거는 같이 못 누리는 거죠. 네. 우리 자신 있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올해 재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10%나 더 올렸습니다. 덕분에 저도 생활비를 10%나 더 받아갑니다. 그럼 두 개 중에 한 개겠죠. 여러분이 10%를 더 하시든지 아니면 누군가를 데리고 와서 내 모가지처럼 하라 하든지. 우스갯소리지만 우리는 그렇게 늘 열매로 100배, 60배, 30배로 우리는 늘 충만할 것이고 채워갈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에는요 더 기도도 10%더 해봅시다. 네, 헌금도요 10%더 해봅시다. 전도도요 10%더 해봅시다. 그러면 또 열매가 맺혔을 때 우리 모두가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복된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